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은 언제나 풍요로움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풍요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차라리 우리가 빈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유물론은요, 그렇게 시각적이며 기계적이며 그렇게 즉 물질의 세계의 근본으로 보는 이념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주의가 그토록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들은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관, 즉 물질 세계만을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무지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타작마당에 상상을 초월한 그런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첫 절부터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체성을 잃어버린 민족의 비극이 과연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합니까? 죄에 대한 정의를 단순히 이 도덕적인 부패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파기에 있다라는 것이 죄의 본질인 겁니다. 죄는 단순하게 도덕적인 개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파기한 사실에 죄에 대한 근본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실된 예배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오늘 본문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들의 떡처럼 부정한 것이 되어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 4절에 상실된 예배, 상실된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이유를 달고 있어요. 자, 모양과 형식은 남아 있을지 몰라도 이 백성들의 심령이 부패를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예배는 하나님께 가증한 예배일 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제물을 이끌고 하나님 제단에 나올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드려지는 제사가 어떤 방식의 예배야만이었는가? 또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제물이 있었던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있었던가? 하나님은 모든 제사나 예배의 모든 것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 중심을 봐요. 어떤 사람은 겉은 깨끗하나 속은 아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겉은 달라 보이는데 아주 속마음은 진국인 사람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가 우리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되면요, 백성들은 참된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를 향해서 마치 정신 이상자로 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에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모두가 다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두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으로 보는 육신의 안목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멀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참된 회개의 촉구에도 그런 말씀에도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없다는 사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깨닫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외의 말씀입니다만 마치 기브와의 시대에 극심한 윤리적 영적 타락처럼 그들은 깊은 늪의 부패 속으로 빠져들었다라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위기적인 상황을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 우리가 지은 죄, 아주 미미한 이 죄까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큰 죄든 적은 죄든 주님께서 그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지만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위기적인 상황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가 부패를 한 거예요. 조금 부패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교파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가 부패하지 않고 조금 일부나마 남아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칼빈의 4대 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칼빈의 4대 교리 가운데 하나는 우리 인간의 전적인 부패입니다. 완전히 모두가 다 썩은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로부터 부패했다라는 것이 오늘 개혁주의적 입장의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파수꾼의 경고조차 필요의 악으로 여기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때는요, 어떤 구절을 보니까 다른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봤을 때 한 송이 포도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회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애증을 나타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참상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한 이 경고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그 시적 표현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만남을 통해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거늘.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 그 백성들에 대한 아쉬움, 죄로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사실, 하나님과의 그 중퇴대한 그런 언약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간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연민의 정의랄까요?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기를, 옛날 옛적에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거늘. 광야에서 어떤 포도가 있겠습니까? 광야에 난 포도는 어쩌다 난 포도라면 끌포도, 그렇죠? 들포도밖에 여러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생각하기를 아주 그 귀한 극상품 포도와 같은 포도송이로 그들을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마치 광야에서 발견한 오아시스처럼 한 송이의 포도송이처럼 사랑스럽고 기쁨이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 존재는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귀중하게 보셨는가라는 것을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들이 사랑스러우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의하시는 그 관계를 정의하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 말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그들은요, 바알부올이라는 그런 우상에게 스스로 그 바알부올에게 우상으로 바쳤다는 그런 일들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여러분은 어떻다고 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면 참 잘 될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참혹한 결과를 갖다 주는지 그 참혹함은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가라는 것을.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가 그 떠난 즉시 그 결과부터 바로 지옥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오늘 11절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그 참혹한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그 결과가 오늘 11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분의 영광도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한순간에 잃고 마는 거예요. 재물을 잃는 것은요, 재물은 또 모으면 되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여러분 열심히 치료하고 병원도 다니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좋은 약도 먹고 그러면 여러분 건강이 회복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위가 떠나게 되면 남는 것은 뭐냐? 참혹함. 그 참혹함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6절이죠. 열매가 말라버렸다는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어요. 16절. 뿌리가 마르고 열매가 맺지 못하나니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뿌리가 마르고 마르면 당연히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마치 하나님은 떠난 결과가, 하나님을 떠난 이 참혹함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영적으로 시들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 영이 죽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채널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주파수가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즉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건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신학적 용어로 유기적 관계라.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고요. 우리는 그 교회의 각 지체가 됩니다. 이것이 유기적 연합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한 구성원을 이루게 되고 더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순종하지 않은 결과 그들은 여러 나라 가운데 방황하며 유리하는 자들이 되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참 보면 1950년도, 60년도까지만 해도 그 이전까지만 해도 나라 없는 나라로 세계를 유리하면서 떠돌아다녔어. 나라 없이 그렇게 여기저기 세계 각국에 떠돌아다닌다는 그들의 삶이 어떠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그들이 서름을 겪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고 나라 없는 서름.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도 나라를 빼앗기고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까? 지금 북한은요, 자유를 빼앗겼죠. 모든 표현의 자유도 빼앗겼죠. 그들의 육신과 영혼을 빼앗겼죠. 그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달플까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유가 아직은 보장되죠. 말할 수 있는 표현이 이젠 조금 억압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이 아직은 살만한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경고를 경홀히 여긴 결과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결과 그들은 방황과 궁핍함을 면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교훈을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시에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그들 스스로가 깨어버렸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들이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유린된 백성으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백성들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3절 17절이죠.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예언의 말씀이죠.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곳곳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그걸 여러분 신학적 용어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떠도는 백성이라. 디아스포라라고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 충격적인 경고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죠. 당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 수확과 풍요를 누리고 있었고 타작마당에 기쁨의 축제를 할 만큼 많은 풍성한 그런 농사를 짓는데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스스로 그들은 기쁨의 축제를 그렇게 누리고 있는 그런 마당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기쁨의 축제의 마당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기쁨의 축제의 마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쌓아둔 그런 많은 곡식과 많은 풍성한 그런 곡물들은 결코 그것으로 너희들이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칼빈은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없는 세속적 풍요는 축복이 아니라 심판을 자초하는 기만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축복, 하나님이 없는 그런 풍요로움은요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심판을 자초하는 기만이라. 놀랍죠, 여러분? 놀라운 그런 우리들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곡식과 포도주를 가지고 우상 바알을 섬기는 영적 음행에 사용했다고 했어요. 그 풍성함을 가지고,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사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곡식과 포도주를 가지고 우상 바알을 섬기는 일에 그것을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질을 가지고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귀하게 쓰여져야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풍성한 이런 물질을 가지고서,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서 이 그릇된 곳에, 잘못된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곳에 이런 물질이 쓰여지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의 포도송이가, 그들의 곡식이, 그들의 풍성함이 마치 바알에게 바쳐지는 그러한 우상에 바쳐지는 제물과도 같다라는 그러한 누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은 뭐냐? 하나님께서 얼마를 우리에게 주셨든 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뻔하겠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적 사명이 뭐냐? 바로 뭐냐? 바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정직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쓰다가 나머지를 하나님께 돌려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적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의를 지키고 또 성도라고 불려지지만 이 삶의 실질적인 기쁨과 안도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세상의 통장 잔고와 타작마당의 곡식에서 찾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먼저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에 고취되어서 우리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을 선택하셨다는 그런 선민 우월주의 속에서 살았던 백성들인데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말입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주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모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을 했듯이 그렇게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 완악한 이 마음을 열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 전에 언제나 우리는
그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인간의 철저한 절망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미치는 맞춰지는 것처럼 보여주고 계시죠. 버려졌다. 이제 너희는 끝났어. 돌아올 수가 없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붉은 심판의 메시지 뒤에는 백성이 멸망에 이르지 않고 또 참된 회개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심장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9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타당마당의 소출 기쁨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의 기쁨으로 우리가 말미암아 세상에 주는 이 풍요와 안락함 또 우리의 영혼을 이런 일들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거룩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부정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올바른 신앙의 균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균형을 잡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소망 없는 나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마치 마른 뿌리와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기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영적인 DNA를 이렇게 조사해 본다라면 우리 몸속에 우리 피 속에는 예수님의 DNA가 아마 그 속에 존재합니다. 왜? 영적인 피가 우리 삶에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가언은 아니다. 나의 영적인 이 삶에 예수님의 DNA가 흐르고 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우리가 신비적 연합을 통해서 내가 주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게 영적 연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세속의 기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품성을 우리가 회복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모두가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민족이 희망이 없듯이 혼란과 격동의 시대에 우리 모두는 이 시대를 향해서 썩어져가고 혼란으로 가중되어가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열매 없는 신앙을 우리가 경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시대적인 안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이 신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길 원하며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또 순종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